우리가 가끔 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심리학자들, 상담사들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 자존심은 아주 센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존감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약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자기의 부족함만이 자꾸 드러나서 자기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일에 있어서 남에게 자기의 뜻을 굽히게 되면 만사가 끝장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지 않으려고 알면서도 일부러 막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약하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 것 가지고 자기 자랑 많이 하고 심하게 하고 때로는 과장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존심은 참 강한데 다른 사람한테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은 강한데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자존감은 약해서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큰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야말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기 전에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괜히 자존심 센 척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대신 생명을 내주고 나를 살려줄 만큼 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잘 붙잡고 있어야 괜히 자존심 센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과장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말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에 전전긍긍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에 귀를 기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은 정말 믿음의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의 말에 민감할 필요 없다. 누군가의 말에 전전긍긍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도 힘을 얻고 특별히 자존심 때문에 괜히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어. 이 자존감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 11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나는 자랑할 것은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이미 그건 내가 배설물로 다 버려버리고 말았다. 이제 내게 남아있는 건 나의 약한 것밖에 없다. 그것 가지고 내가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나의 약한 것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2장 7절에서 그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12장 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가 있다. 예, 이것이 바로 자기의 약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정확히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을 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불신자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그 가시가 자기 자신을 찌를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시가 아픈 이유는 찌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가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도 있었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아픔과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열심으로 치자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했던 바울.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고 있지만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픔, 이런 상황,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거기서 추스르고 다스리면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공격당하고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말씀. 자, 우리 찾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이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답니다. 이 가시가 너무 아프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가시의 공격에 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때로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게서 떠나가게라고 하니, 떠나가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 당연히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이거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떠나게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잡아당겨가지고 멀리 버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사도 바울의 간절함, 그 간절함에 비례해서 그 가시는 정말 사도 바울을 힘들고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아당겨서 내게서 멀리 떨쳐버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매달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다음 절을 보면은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시험에 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그 찔림이 있는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병든 영혼, 다 가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영혼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었어요. 간구했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낭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가시가 있고 그 가시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고 하고 병든 영혼들을 사도 바울은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잘 발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8절과 9절 말씀 사이에 행간에 놓여 있는 게 무엇입니까? 쓰여져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프고 힘들 때마다 간절히 매달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매달리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시 있음이 분명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이제 9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이겨나가게 되는가?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합니다. 가시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보니 자기 자신에게는 여러 가지 약함이 있었다. 예, 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함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은, 위로함을 받은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을 들었던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이 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풍성하다, 넘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이 있으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풍성하다, 넘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도와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assist. 네. assist. 이 어시스트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헬프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렁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 도와주는 것. 근데 이 어시스트는요,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할 때 족하다, 넘친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무엇을 도와줍니까? 사도 바울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예, 즉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 자기를 찔러서 아프게 하는 그 가시,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와준대요. 사도 바울이 잘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가시로 인해 사도 바울의 그 삶과 헌신하는 복음 증거하는 그 놀라운 사명 가운데에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고비고비마다 도와주시는 그 고비를 떨치고 일어났더니 그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살펴보십시다. 우리들도 때로는 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눈물 짓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모습은 조금씩 다르게 올지 모르지만 본질은 같은 게 와요. 네, 늘 비슷한 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하면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가 눈물 짓는 그 원인을 비록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풍성히 넘치게 허락하여 주신다.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해주신다.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더입는다.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 근데 여러분들 이 9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9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말씀 있죠. 이르시기를.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이미 이 고린도 후서에 쓰기 이전에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네. 그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신 은혜의 효과가, 은혜의 능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발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함 속에서 내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문제없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차고 넘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가시 같은 인생 속에도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주님 도와주시는 그 힘을 더입어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봉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주신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고통, 그 가시, 그러나 그 가시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되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눈물 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풍성이 넘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도우심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있음을, 나를 지키고 있음을, 또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